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7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하여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의 타임테이블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오늘 만약에 재림을 하시면, 오늘 이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제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즉 믿음 안에 잠을 자고 있는 그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그들은 다시 깨어나 이제 하나님의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도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가 됩니다. 이 부분을 데살로니가전서와 좀 연결져서 우리가 좀 본다면, 데살로전서 4장을 한번 보십시오. 4장 13절부터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과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은 사실은 물론 슬프지만 영원한 슬픔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 아브라함 품에 가지 않습니까?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고 이 육체는 다 썩어서 이제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땅에 더 흩어져 버리는데, 예수님의 재림 때 잠들었던 자가 이제 예수님 재림 때 같이 영혼이 오고, 그리고 우리는 들림을 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중에서 만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도 앞서간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먼저 부활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같이 만나서 그들은 믿음으로 이미 죽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그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와서 이제 영원한 육체의 몸,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거예요. 그들은 부활의 몸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만나서,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52절에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제는 부활의 몸을 덧입고 우리도 함께 순식간에 부활의 몸을 호련히 딱 덧입게 이제 변화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죽은 자나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한 번에 그렇게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하여 하나만 더 우리가 본다면 우리 요한복음을 잠깐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자,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 육체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심판에서 면제됐음을 이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죠.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덧입는 것은 그때 가봐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확보해 놓은 거고 주님께서 보증하시는 겁니다.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예수님 재림 때죠. 예수님이 재림 때는 이제 무덤에 있는 자들 다 음성을 듣고 다 부활하게 돼요. 자, 근데 부활은 두 가지 부활이 있다는 거죠.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우리가 순식간에 부활의 몸을 덧입고 영광의 몸이죠. 또 죽었던 자들도 그 부활의 몸을 덧입고 함께 변화되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부활되는 게 아니라 악한 자들, 지금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 또 살아서 재림을 볼 그 악한 자들, 그들도 우리랑 동일하게 함께 만나 이제는 최종 언도를 받아요. 이게 계시록 20장의 백보자 심판인데 그들이 무덤에서 다 나오게 되고 또 그 악한 자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최종적인 사형 언도를 받고 그들도 다 부활을 해요. 어떤 부활을 하냐면 그 영혼만 지금 지옥에 있는 그들도 잠깐 나와서 사형 언도를 받고 그들도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을 심판의 부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받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육체일 겁니다. 그건 뭔지 몰라요. 그러나 혐오스럽고 아마 가장 비참한 모습에 부활을 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또 감격스러운 부활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15장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뭔가 신앙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이 다 썩을 것들인 겁니다. 이 썩을 것들, 내가 육체로 뭔가를 했고 육체로 내가 즐기고 있고 육체로 내가 뭔가 자랑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싸움의 근원이 바로 썩을 것들이에요. 이 땅에서 없어질 것들을 가지고 그들은 자신의 어떤 정당성과 자신의 자랑을 또 자신의 교만의 도구로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이 어디에 있는가? 진짜로 우리가 소망하고 자랑하고 우리가 정말로 갈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우리가 같이 위로하며 또 한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은 한 소망, 한 부활 가운데
우리가 한 영광 가운데 같이 참여할 영원한 우리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마땅히 자랑할 것을 자랑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실은 우리는 율법이 쏘는 것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죠. 로마서에 보면. 즉 사망이라고 하고 있는 유도미사일이 있는데요. 그 유도미사일 같은 화살촉은 반드시 죄를 맞추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모두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사망 가운데 죽어마땅한 사람들이었음을 다시 한번 각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가 뭐죠? 육체를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 사망의 권세를 부셔버리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몸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실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고린도 교회는 그냥 하나가 돼야 되고 또 서로 위로해야 되고 또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한 것처럼 부활의 약속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또 그 부활은 반드시 올 것이다. 이 썩을 것이 그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지 또 무엇을 갈망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예배를 하며 감사해야 될지를 오늘 하루 묵상하시는 저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희망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된 소망을 하며 삽니다. 썩어질 것을 자랑하며 썩어질 것을 집착하기보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고 산 소망이 우리의 오늘이라는 삶을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사망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 우리를 돌아보며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